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 요즘 사람들은 관심사가 온통 재산 증식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땅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건물을 샀다, 남편이 승진을 했다, 차를 바꿨다, 자녀가 부잣집과 결혼을 했다 등등.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 이야기만 늘어놓을까요? 첫 번째는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인 빈곤감 때문입니다. 정신적 빈곤감은 삶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마음의 결핍감, 부족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남에게 자랑을 함으로써 그 공허한 마음과 정신적인 빈곤감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강하거나 잘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허약할수록 돈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은 그래야 자신이 잘나 보이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되지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며 그를 깔보고 무시하곤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빈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타인과 비교하느라 심리적인 허기와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생리입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나면 종종 정신적인 빈곤이 느껴집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모두 욕망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욕망을 좇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빈곤감은 마음 공부를 해야 해소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갈증과 심리적인 허기가 해소되면서 정신적인 빈곤감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이 조화로워지면서 불나방처럼 욕망을 쫓아다니지 않고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바보로 사는 길. 바보로 살면 아주 편합니다. 누가 바보라고 놀려도 상관이 없고 못났다고 구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달관한 사람들은 바보를 자청하고 바보로 살고자 했습니다. 바보란 다름 아닌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한 사람의 모습이요, 부처의 모습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시비분별에 걸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초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해탈한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이 걸림이 없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왜 도인이나 성인은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세상을 큰 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아에서 벗어나 대아로 살았기 때문이며 근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상대계에 갇히지 않고 절대계에서 논의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알고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로 보았기 때문에 허망한 돈, 명예, 권력을 좇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목숨이 떨어지면 단돈 100원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보에게는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세상살이란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바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잘났다 못났다를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바보에게는 에고가 없습니다. 에고가 없기 때문에 누가 놀리고 구박을 해도 헤헤 하고 웃기만 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바보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도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타인에게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과연 우리는 붓다처럼 사촌동생이 자신을 4번이나 죽이려고 별짓을 다해도 상관하지 않고 똥지개를 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화내지 않고 함께 냇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처럼 완전히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서 지금 이 순간만 불태웠습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무아로 살았습니다. 개체의식을 벗어나 전체의식으로 살았으며 상대세계를 벗어나 절대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대자유인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바보처럼 살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 좋고 싫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보로 산다는 것은 부처로 산다는 뜻이요, 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장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든 천천히든 죽음이 다가왔을 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 곧 삶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공부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자 지락편에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초나라로 가다가 바싹 말라 형체만 남아있는 앙상한 해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해골을 말채찍으로 두드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후 해골을 끌어다 베고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 해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자가 해골에게 만약에 다시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자 해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는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고 계절의 변화도 없소.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겁지만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소. 내 어찌 임금 노릇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버리고 산 사람으로 돌아가 고생하겠소. 해골은 죽음 이후가 오히려 살았을 적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회피하고 싫어하는데 장자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또 장자 대종사편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연은 형상을 주어 나를 나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수고하게 하고 있다. 늙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고 있다.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이다. 장자는 죽음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죽음을 삶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장자처럼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그 흐름을 따르다 보면 결국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계절이 왔다가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됩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요. 생사가 자연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장자 인간세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음을 알면 편안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거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고 전생을 운운하며 업보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별수를 써보아도 안 될 때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종교에 의지합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장자 대종사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자여와 자상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열흘 이상 내리자 자여는 혹시 친구인 자상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밥을 싸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상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울먹이는 듯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여가 자상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존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네. 부모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기를 바랐을 리가 없고 하늘이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도 운명이겠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몰아쳐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굶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상은 자신의 혹독한 시련과 가련한 처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상의 말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상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초월적 순응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 부모를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인간세편에서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 편안히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한 덕이다. 장자 또한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잠깐 온나무밭 관리인으로 일한 것을 빼고는 관직에 나간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었으며 사업 수완도 없어서 항상 끼니거리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늘 평온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장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어지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정해진 틀에 따라 흘러간다는 숙명론도 아닙니다. 노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자는 운명이라는 본질적인 힘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은 해와 달, 숲, 바다 등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스스로 그러함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우주 만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 세계와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매 순간 수많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생명체요, 우주도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와 달이 돌면서 밤과 낮과 계절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생명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듯이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삶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태어난 시기와 장소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 말고도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처럼 사업을 시작했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불황이 찾아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뜻밖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내맡기고 거기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한 안명입니다. 이 안명의 가르침은 어떤 절대자나 하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생자화하면서 자유자재하는 자연의 법칙과 힘의 원리를 터득한 결과입니다.